할렐루야. 네, 기도 블레싱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복복 이렇게 복이 아주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다른 데보다 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찾아보라면 다른 데 하나 찾기 어려울 겁니다. 막 들에서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그릇마다 복이 다 가득합니다. 복 하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러 오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복 받는 거 왜 이리 좋아할까요? 복이라면 그냥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창세기 1장 읽다가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복을 받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한 사람들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창조하셨는데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다 해당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번성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됐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겠다. 너무너무 복 받는 것을 좋아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내 비셜. 이렇게 좋아하는 복, 그렇게 받고 싶은 복, 어떻게 하면 샬컨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치도록 받을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지금 도대체 몇 번 얘기하시죠? 셀 수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복이 있다. 확신해라. 그런 말씀이겠죠. 특히 이렇게 복 받을 일이 명확하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이 복에 대한 약속을요, 고대에서 조약할 때 했던 양식을 통해서 그 조약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을 언약 백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약 백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면 이제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에 특정한 조건을 두어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 하면 언약의 두 당사자 중에 우리가 어디에 갑에 해당할까요? 을에 해당할까요? 갑이십니까? 우리는 을이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사람인 우리에게 일정한 약속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맞으시죠? 긴가민가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맞으시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하고 어떤 종류의 약속을 한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그 순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동네 친구들끼리 가볍게 야 언제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함께 하자, 그렇게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 그렇게 하는 식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조약을 했다는 것은요,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이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모든 운명 전부를 걸고 지키겠다고 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나라와 나라 대 민족의 민족 대 이렇게 썼던 그 고대 조약 형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형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는요, 그 고대 조약의 그 양식들에 이 나오는 그 포맷이 있죠. 그게 다 전부 다 나옵니다. 이런 신명기의 조약 양식을 갖다 쓴 이유는 이 조약 체결이 의미하는 그대로를 다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왜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주종 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주종 관계가 명확한 거죠. 갑을 관계가,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자기에게 복속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때 그런 게 있잖아요. 한일 합방. 여러분, 그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한 나라가 돼. 그래서 그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에게 복속시키고 그 약한 나라는 그 강한 나라를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 약속을 체결한 겁니다. 강한 나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잘 보호해 줄게.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잘 섬기지 않으면 내가 큰 벌을 준다. 그렇게 위협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조약의 성격들이요, 이 신명기 안에 무수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이 본문 28장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주종관계를 맺는 조약의 내용으로 읽으시면 정확하게 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2절, 9절, 14절, 13절, 14절을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 주겠다. 완전히 언약 그 조약이죠. 2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형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9절 내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할 건데 그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로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그래 되겠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오늘 내게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지켜라. 다른 신 없다. 선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로 표현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갑을 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갑은 말씀하십니다. 을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죠. 을이 갑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게 조건인 거죠. 뭐가 분명하면요, 그런 주종 관계가 확실하면 분명하면 그렇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복의 내용보다 한 3배, 4배 정도 더 많은 재앙에 대한 장황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라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또 주종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정확하게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 관계가 확실하게 쓸 때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의 측면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안 서 있는데 은혜는 받으려고 한다, 복음 받으려고 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받고 싶은 복, 어떻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서는 것, 그게 먼저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언약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장되는 복받는 길이라. 그렇게 관계가 분명할 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갈 때에 복을 받는다, 나갈 때에 복을 받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복 받는 거니까. 들어올 때 복 받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게 되면요,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고 나와도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이 되게 하고 들에서도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언약적인 복이요, 존재론적인 복입니다. 요셉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확실하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이 언제 복을 받았나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복을 받았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그게 정말 복일까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태어났으니까 복 받았죠. 근데 동생 태어날 때 어머니 돌아가셔버린, 그게 복일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더 사랑을 하네,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했습니다. 그게 복일까요? 형들은 그런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 계속, 게다가 자기들 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니까 더욱 미워하는데, 결국은 17살 때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노예로 팔려 갑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복일까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집에서 주인의 인정을 조금 받아서 좀 총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복 받았나요?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고 변명 한마디 못하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희일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에게 복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복이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복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은 일희일비하는 복이 아닌 거예요. 새옹지마처럼 이 일이 복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 그런 복이 아니라고요. 새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네.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노, 그 참 나쁜 일이구만 했더니, 이게 나쁜 일일지 좋은 일일지 아직은 모르지. 나갔던 말이 며칠 후에 멋진 암말 하나를 딸려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야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랬더니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아직 모르지. 그 암말을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이 일이 나쁜 일이구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아직 모르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마을 청년들 다 군대에 징집돼 나가고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다리 부러져서 군대 안 간 이 아들만 유일하게 그 마을에 남은 청년이 됩니다. 이 일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아직 모릅니까? 새옹지마, 그게 새옹지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쁜
일인지 복된 일인지 좋은 일인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잘 순종하나, 그러면요 약속하신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이 그냥 쭉 받으려고 쫓아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게 하겠다, 이 언약적 복의 본질이라 이거죠. 그래도 내 호주머니에 돈이 좀 꽂혀야 복에 복받은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요? 내 통장에 돈이 좀 꽂혀야 복받았다는 느낌이 있을지 않을까? 뭔가 보여줄 만한, 잘됐다라고 할 만한 그런 타이틀이 좀 생겨야 여러분 복이 된 것이 아닐까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떨어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됨 자체가 여러분 확실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소유가 많아지고,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내가 당선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복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크게 여러분 큰 느낌 못 줍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복받은 느낌을 줄 수 있었다면, 부자 관원 청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구했겠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돈도 많았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젊기까지 하네.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꿇고 구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다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가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복에 대한 공허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찾아온 거죠. 돈이 많으니까 복을 채울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진짜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이 그 부자 청년 가고 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돈 많음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아야 복이라고 느껴질까요? 우리나라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13조 정도 됩니다. 미국에 제일 많으신 분이 151조인가 351조. 옛날에는 억소리 하면 확 많다 이랬는데요. 요즘은 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조 정도는 해줘야 이전에 왜 어느 대통령이 얼마 이렇게 해 드신 거 이렇게 그래픽으로 그렸어요. 만 원으로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막 뉴스에 그런 거 나오고 그랬잖아요. 빈살만이나 만수르 같으신 분들은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소유로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이 언약적인 복이라는 거 여러분 사실 좀 매력이 없을 겁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근심하여 돌아섰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그리 부르라고 하신 거잖아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쯤에 백화점 주인이 친절하게도 그 근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자기 백화점에 불러서 선물을 해주곤 했습니다. 한 해에 그 고아원의 아이들 다 불러서 백화점에 들여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네 가지고 싶은 거 전부 다 가져. 네가 들기만 하면, 들 수만 있으면 다 선물로 주마. 애들이 와 하고 가가지고 막 들고 이고 지고 끼고 메고 업고 어마어마하게 들고 와가지고 그 들고 왔는데, 그래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다 와 하지 아이들이. 저 옆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가져온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야, 너는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니? 뭐든지 가져오렴, 내가 선물로 주마. 그 아이가 그 아저씨의 다리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전 아저씨를 선물로 주세요. 아저씨가 너무 감동해서 그래, 내가 네 선물이 되어주마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유의 물질의 소유가 복일까요? 신분의 변화가 복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받은 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복받은 분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기도하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죠. 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한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크게 부르시면서 아버지 다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주실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면 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말씀하면 아버지가 다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